오늘 우리 주보 내용처럼 특별한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특별한 주제로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호세아서 오늘은 일일이 성경을 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펴놓으시고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말씀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6장 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배경, 그러므로 오라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이 말씀에 담긴 문맥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12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왜 이 말씀이 왔는지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이 왜 터져 나왔는지 12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으며, 무슨 말이죠? 우리 다른 번역은 쉽게 번역은 좀벌레 같으며, 좀벌레 알죠? 옷도 갉아먹고 폐에 늘판지를 갉아먹어서 파손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좀 같고, 또요 유다에게는 좀하고 쓰기는 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셉니까? 좀 세죠?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훨씬 빛과 아래를 더 많이 받은 유다는 너희의 죄를 다루시는데 좀 같은 걸로 안 되겠다. 좀 더 강도가 세야 되겠다. 이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치려고 처방전을 제시하시는데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여호와께서 뭐 같이? 좀같이.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내가 오겠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비로소 아프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병을 깨달아요. 그런데 유다도 상처를 깨달았는데 에브라임은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더라. 하지만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겠다. 조금 좀 리얼하게 표현해드리면 에브라임과 남방 유다가 멸망이 가까워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뒤에 보면 유다는 지게표를 옮기는 것 같다. 엄청난 큰 죄죠. 좀 건너뛰면 화이프니 계시 가운데 남은 교회 안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들이 있대. 지게표를.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간 징계를 하니까 잘못했다, 힘들다 라고 알기는 하는데 헛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그죠?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자. 아수르. 그죠? 자,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이제 엄청 셉니다. 사자 같고, 종으로 안 되겠어요. 종으로.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누가 힘이 셉니까? 젊은 사자가 훨씬 힘이 세죠? 예. 젊은 사자같이 너희를 찢을 터인데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할지라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36, 7, 8을 보시면 재미있어요. 사내립이 유다를 삥삥 2년간 포로를 싸면서 이렇게 놀려요. 너희 보호하는 자가 떠났어. 내가 알아. 그러잖아요. 누가 알아요? 사단이요, 사단이. 너의 보호자가 떠났어. 끽소리 말고 손 들고 나와.
37장에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소를 바벨론 군대에 맡길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4번 나오죠. 4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맡겨요. 왜 맡겨요? 어려운 말로 촛대가 옮겨져요. 왜 그렇죠? 그들이 그걸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더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겠습니다. 자, 여하튼요, 더 강도가 세서 치료하려고 약을 먹이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5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 언급해 드립니다. 우리 자아가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도록 보호는 해주지만, 유지는 해주지만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그분이 없대요. 할 수가 없대요. 할 수. 오늘 설교 시간 제가 로마서 8장까지를 환송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와 함께 내 자아가 못 바뀌는 경험이 뭔지 알지 못하면 변화는 영원히 불가능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자, 차차 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시 읽으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사자로 찢으셨죠?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몽둥이로, 아수르가 몽둥이로 삼았다 그러죠. 많이 맞았죠. 가옥이 불타고 전답은 빼앗기고 성수는 불타고 쇠 사슬에 매인 채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끌려갔죠. 비로소 그들이 고난의 뜻과 눈물의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뭐 했으나? 찢어졌으나. 그가 우리를 뭐 했으나? 찢어졌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뭐 했으나? 찢었으나 뭐 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끝에 있는 말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신 바 되어지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 보고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또 다른 번역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계속해서 그를 알고자 하면 그때 알게 되리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알고자 하면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죠. 침례 요한이 그랬죠. 요한, 우리님 아이 이름이 요한으로 제가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기곤으로. 근데 이 아이가 이름이 좋았는지 스스로 법원에 요청해서 또 이름을 바꿔놨네요. 요한으로 다시 바꿨답니다. 요한, 예, 요한. 두 요한이요. 더 계속 주님을 알고자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처럼 돼버렸대요. 그분처럼. 인간의 성정 가운데 이기심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침례 요한이었다. 멋지죠? 그의 존재가 사탄의 왕국의 기둥을 통째로 흔들었어요. 통째로. 목을 잘라 죽였는데 헤롯이 벌벌 떠다가 죽었죠. 예, 주님은 이 모습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상징적 모본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을 벌벌 떨게 만드는 존재. 오늘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거짓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의사민원증이 가짜인 줄 알고 믿고 있어 지금 교회가요. 성소 봉사도 그분이 가짜 사기꾼처럼 하는 것처럼 가르쳐 교회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의 병을 고치는 분이죠. 지금 고치려고 하늘의 성소에 계시는데 그거 못 고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집 복음으로요. 자, 3절을 다시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지는가? 어떻게 아는 경험이 오는가? 그렇게 하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죄인들을 황홀시키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데요. 현란케 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데요. 조금씩 빛을 감당할 만큼 차츰차츰 오셔서 오늘 설교시간 공부할 것입니다. 복음의 정오까지 이르게 하시겠대요. 어둠이 조금도 없더라. 복음의 정오, 복음의 정오. 신물교원 419페이지 20페이지 말씀. 죄에서 정말 해방되어지는 복음의 정오의 신앙까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겠다. 잠언 4장 18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의인의 길은 돋는 빛 같아서. 따라하십시오. 빛나. 성경에 말하는 의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빛이 점점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진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정오의 빛같이 밝으리로다. 고 3장 18절 나중에 읽을 텐데요. 이런 경험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들은 그분의 제단 앞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왜요? 이기는데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고 7장 1절의 주석의 말씀 초기 문제. 그들이 그런 경험이 되어질 때 다 되었다 라고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뭐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늦은 빛처럼 임하시겠다. 자, 오늘 기억제의 말씀인데요. 성경 하나하나 설명하려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한일서 2장을 빨리 펴십시다. 자, 오늘 다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예, 저를 아노라하고 최강 관계상 찾지 않습니다. 마태 7장, 누가 13장, 마태 25장.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슬픈 목소리.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청중의 대상, 마태 5장 12, 13절 예를 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성경의 해석자로 위탁받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요. 제가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태 19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주석의 말씀.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뭔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아노라 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명 지키십니까? 목숨을 걸고 토요일을 지킨들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절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 7장, 누가 13장, 25장. 나는 늘 도무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저 같은 사람들이었죠.
예수와 함께 부흥 집회하고 목사했고 신학 교사했던 사람들이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도무지 모르겠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자, 5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시요, 그를 안오라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를 안오라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뭐다? 거짓말장인데,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이 말씀 문맥에서 그를 안오라는 사람들은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그들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그러므로 요한에서 전체를 통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더 직설적으로 마귀 아들들이라. 자, 요한복음 13장 다시 봅시다. 13장 34절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펴시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긴급한 필요가 뭔가? 부흥과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종순 집사님,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뭘 의미하죠? 내 속에,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변화. 간단해. 계획은요, 열매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흥이요, 부흥, 개혁이요. 그러면 내 속의 변화, 어려운 말로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부흥이 오려면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오랫동안 수십 년간 신복음 표도원에 아주 멋진 자리를, 요즘 여러분 산책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곳이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그렇게 좋은 기름진 포도원에 옮겨 심었는데 4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이 나무 쓸모없네, 아프지만 잘라버리자.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농부셔요. 1년만 더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간표가 우리의 모습이래요. 우리의 모습이래요. 지난번에 알려졌지만 열매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13장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가 뭔가? 사랑이 완성되는 걸 의미하는데 13장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다? 35절에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뭐가 임했습니까? 질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구동성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 뭐였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 언급하 스가랴 12장의 8절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여호와 같겠고 평인들은 다윗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들 삶 속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 버리는데 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요, 불신은 쪼개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말씀드린 까닭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는가, 복음이 경험되어질까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포도원에 심어졌지만 왜 열매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왕하 2장에 보면 터는 참 좋은데 뭐가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요. 그냥 바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문제.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려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 준비된 마음에 진리가 올바른 조건에 안 심어지면 복음의 능력은 절대 경험이 안 되어져요. 자, 13장 34절을 보았는데 주석을 하나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석을 펴보십시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짤막하게 봅니다. 치명적 속임수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분을 아노라라는 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께서 우리를 많은 것처럼 그들은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얻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하늘에 간다는 생각하는 것, 바보천치다. 바보천치. 그런 사람 절대로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간다는 것 꿈도 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말합니다. 치명적 속임수. 마무리하면 진짜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하늘에 간다는 것은 뭐다? 치명적 속임수다. 풀이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늘에 간다는 것은 가짜다? 사기꾼이다? 맞나요? 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욥기 22장을 빨리 펴세요. 욥기 22장을 빨리 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21절. 욥기 2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그래야 뭐가 임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덤으로 화목할지어다.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듭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무섭고 잔인하다고. 왜 이렇게 많이 죽이네, 사람들을요? 예. 화목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한 그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예화를 듭니다. 여름 한날 그 정오의 태양빛 앞에 지렁이가 3m 아스팔트를 건너기도 전에 말라서 죽어버려요. 출애굽기 19장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히브리 12장 29절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왜 화목하라 그러는가?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간직하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요, 어때요? 찢어 죽여요. 찢어요. 베레스 우사라. 우사가 어떻게 죽었나요? 베레스로 죽었죠. 베레스가 뭐요? 쪼개지다. 우사가 몸이 찢어져 죽었어요. 아까 보았죠. 우리를 찢어졌으나 그분의 요한일서 3장 4절에 주세요. 그분의 공의란 뭔가? 뭐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다. 죄가 발견되는 것마다 그분은 뭐요? 소멸시키는 불이요, 불. 나홈에 그분은 죄를 눈뜨고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30년간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까닭이 뭡니까? 사면팔방으로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거든요. 죄밖에.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라. 안 펴겠습니다. 그 5장 1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쭉 말씀하시면서 그가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이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분처럼 뭐에 대해 죽고 뭐에 대해서 이것이 화목하라. 그럼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갈라디아 3장의 말씀 복이 뭡니까? 의롭다.
최고의 복이요. 오늘 설교 시간 할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요? 의롭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의롭다. 이거 받고 죽으셔야 돼요. 이거 판정 받으셔. 의롭다 하셔. 율법과 일치된 품성이에요. 그것이 뭐요? 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이웃을 뭐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거든요. 읽어보시면요.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용납되지 않아요. 이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말의 의미, 안다 말의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22장 주석을 빨리 펴십시오. 21절 짧은 문단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22장 21절 최고의 뭘 발견함? 교육을 발견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거 정말 멋진 거예요. 이것을 다른 두 단어로 뭐죠? 신앙이다. 신앙이다.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청량할 수가 없다. 여기에 결과물 샘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행전 55장 은혜로 변화를 입은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 예수님과 오랜 세월 동안 사귄 교제의 결과가 뭐예요? 성화다. 여러 번 말씀했죠. 사도 요한은 11제자 가운데 최고로 예수를 많이 닮아버렸는데 예수님처럼 닮아버렸다. 그 다음 맞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와 같은 교제에 뭐가 있어요? 최고의 교육이 있다?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개발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빨리 말하라. 화목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심판할 시간. 심판할 때는 심판 때는 뭘 봅니까? 성경대로 말합니다. 기록된 책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더라. 뭐에 따라서? 열매. 그 밑에 그 다음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은요. 밑에요. 사실은 배설물에 불과해요. 누가 고백합니까? 솔로몬. 지식이 피곤한가요? 피곤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아는 올바른 일의 중요성을 제가 읽어봅니다. 베드로 숙제입니다. 자원에서 사도행전 2챕터가 있죠. 충성스러운 부목사, 끝까지 확고부동함. 베드로전서 후서 쓴 내용인데요. 베드로 정말 멋져요. 정말 변해버렸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진짜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였다. 허물 많은 베드로, 그렇게 허물이 많잖아요. 저주하고 맹시하고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품성입니까? 성질을 팍팍 잘 내잖아요. 그렇게 잘난 체 잘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했다.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알므로.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얼마나 신기합니까? 능력이요. 신기한 능력으로. 예?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죠. 유일한 참 안전책. 제가 좀 읽습니다. 중간의 말씀.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그분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바른 원칙의 고수. 1000% 변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요.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처럼. 원칙에서요. 누구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안다 뜻이요.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누가 하늘에 가는가? 한 번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목숨 걸고 마하는 사람들이요,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물론 세상에 법 때문에 필요하지만 한 번 말하면 뭐해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하지 않아요, 의인들은요. 이것이 어디에 의존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 자, 이사야 9장을 빨리 펴십시오. 이사야 9장을 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이 구절을 이사야 9장을 펴보시겠습니까? 1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께서 오신 신분을 이 말씀은 뭐로 표현하죠? 교사로 오셨다. 교사. 왜 오셨는가? 들어보세요.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 쫓겨나서 에덴의 분교가 생겼죠. 에덴의 분교가. 이 분교의 학과목은요, 눈물로 배워야 되는 눈물로. 어떻게 은근키와 찔레가 저렇게 많이 날까? 참 신기해요. 찔레가 곳곳에 나요. 실물 교훈이요.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찔레와 은근키로 덮일 것이라. 그죠? 우리 특별히 우리 중요한 성서 얘기를 했는데요. 민수기 5장을 보면요, 모든 덮개는 전부 해달의 가죽으로 다 했어요. 칙칙하고 어두워요. 볼품이 정말 없는데 정말 질겨요. 볼품이 없어요. 칙칙해 검은색이요. 성소의 기명들을 분해서 옮길 때 모든 기명 덮개는 전부 해달의 가죽으로 다 덮고 옮겼어요. 다 예수님의 육신을 다 상징해요. 다 상징해요. 자, 여하튼요, 보세요. 이 교사가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교사로 오셨다.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예를 듭시다. 빌립아, 그 다음 인용해 보시려. 너가 이렇게 나와 오래 있었던데 또 누구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 다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죠?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러 오셨죠. 지식. 제가 사실 오늘 안식일에 다니엘서 강의를 하려다가, 여러분 다니엘서 많이 듣잖아요. 물론 또 제가 다른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 오늘 주제를 바꾼 거예요. 11장을 좀 하려다가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좀 읽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모든 빛은 다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요셉의 순결과 덕행, 모세의 믿음과 유순과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동한 품성, 다니엘의 고결함, 견고함, 바울의 열심, 자기 희생, 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빌려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뭐 했다? 다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을 빨리 펴십시오. 한두 구절 더 보고 마무리를 하십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시편 8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렇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셔요. 로마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루어진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땅에 메어치고 아이는 살육을 당하고 끌려갈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셨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여 너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뭐해요? 죽이자. 이게 1888년 기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롭게 되어야 하늘에 가요. 그 말이 의미는 율법과 일치되어야 하늘에 가요. 정확한 얘기요. 의롭게 되세요. 의롭게. 2장 4절 주석을 좀 보십시다. 2장 4절의 주석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역사하는 첫 번째 단계를 회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읽기를 원해요. 두 번째 줄에 무한하신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이 회개를 통해서 속량을 받은 신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유일한 가정이 회개다. 회개다. 회개할 때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 죄를 뭐해? 가셨구나. 그 다음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은 과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인용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과학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바울이 왜 그랬는지, 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렸는지. 제가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자, 마저 읽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뭐죠? 회개다. 회개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두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펴십시오. 14절과 17절, 1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미리 말하면 이것은 금방진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성화를 자랑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진짜 담력이 있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성화된 담력으로 감히 각처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것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17절. 바울이 한 말은 영적 교만의 말이 아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나를 뭐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금방진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를 묘사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바울은 깊은 곳을 아는 사람, 깊은 곳을. 성경의 진리에 깊은 곳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네. 맞아 있고 한 말씀 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자들은 바울이 그런 것처럼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있었다. 연결해서 3장을 넘어가십시오.
3장 18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를 버섯을 불러 그거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18절 주석 하나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완전한 모형의 접근의 감이란 뜻입니다. 완전한 모형의 접근의 감. 두 번째 문단을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치밀을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며 시대의 봄으로서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부분에 접근하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말씀, 제 소망이요. 에스라같이 되고 싶어요. 에스라는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대. 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의 가르치신 교훈들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처럼 면밀히 연구해온 그분의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어지고 끝으로 찬양해 온 정신이 스며들게 될 것이며 예수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뛰어나고 그 전체가 사랑분이 우리 안에 딱 이루어질 것이다. 원래 여기까지 하십시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품성들이 이루어져 갑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것도 그것에 비길 수 없는 최고로 알고 우리 온 전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안식일의 학교, 영혼의 목장, 하늘의 학문을 배우는 곳, 구세의 경륜을 배우는 곳, 하나님의 지식의 밀실에서 심오한 하늘의 구원의 진리를 배우는 이 학교를 통하여 오늘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며 남은 은혜 시간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날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경험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에 늘 감응하며 날마다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지며 경험하는 행복한 나그네가 되게 하셔서 이 삶이 끝나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속히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다 주를 맞이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